마음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묵상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 주사 주께 나와 주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신 것을 제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아버지 임재 안에 아버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를 향하는 모든 지체들 다 이와 같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으로 수행했을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82장 드립니다.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그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저
분일세. 아멘. 성시교 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밟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 요한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을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402장 제 찬송가 360장으로 영원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분기는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워도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워도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는 모두 내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으로 마친 후 주와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날 날 아버지의 품속에 저희들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기근이 없고 기갈이 없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은 나와서 아버지를 향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시간도 아버지를 향하는 지체들을 다 받을 수 없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나타나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뭇백성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숨을 찬양하며 예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그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뭇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는 모든 지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늘의 그 모든 부여를 풍요를 다 가지고 아버지를 각 사람들 중심을 내주하셔서 모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누림이 우리의 세상 살아갈 때 삶으로 나타나는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룹나이다. 하나님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찾으셨으면 34절로 36절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되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은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육신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낭망에 빠지는 절망감에 빠지는 그러한 때도 우리는 겪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죠.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세상적인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것에서 비껴나지 못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우리의 염려를 다 짊어져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이미 주님은 우리들이 염려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전가되어졌고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는 온갖 수고와 고난, 두려움, 모든 고통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까지 되셨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사셨죠. 그 무덤 속에 장사지는 받아서 영원히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이미 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올리우신 목적은 어떤 겁니까?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영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부여를 실상의 세계의 모든 부여를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거고 또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영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와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시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렇게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셨고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사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런 존재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요.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나라는 자신이 못 박히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서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삶을 사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기록되어져 있었던 모든 말씀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는 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한번 행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졌고 생각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며 사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존재들은 이미 모든 가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행해놓으신, 다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3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 이건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은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은 과한 삶이에요. 과한 삶이에요. 이런 방탕한 삶이 우리 인생들을 미혹해서 그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술 취한다는 것은 중독됨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중독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면으로 발효된 술을 마시고 그것에 취하는 그런 경우도 되겠죠.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완전히 그것에 도취돼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술 취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술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간호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술에 의해서 혼미해져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를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밑에 신발을, 제 밑에 있잖아, 1층 거기다 벗어나서 신발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 신발이 있지 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교회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냥 추운데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웠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자다가 부시시 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랬더니 두리번 하더니 아래로 내려가더니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바로 우이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집인 줄 아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밑에서 벗어놓고 계단을 올라와서 2호에서 그냥 자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술 취하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 우리가 집인데 우리를 안 들어갔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면 신발을 아래다 벗어놨겠어요? 술이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와서 여기서 잠을 자다가 깨우니까, 왜 여기서 자냐고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신발을 신고 주섬주섬 준비하고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어떤 발효되어진 그러한 술을 먹고서도 그렇게 취하면 그 술에 의해서 완전히 중독돼서 그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그것에 완전히 중독돼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은 모두가 다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방탕한 것, 과한 삶을 사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냥 너무나도 과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방탕이라고 말하는 가운데인데, 그런 삶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가고, 그리고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술 취해서 그 가운데 완전히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날, 심판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이 생활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염려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에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거기 그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민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민감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이 부패됩니다. 거기 주님이 내주하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들은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둔해졌고 부패되어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내주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둔해진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미혹돼서 세상적인 것에 방탕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완전히 도취돼서 중독돼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앞을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살아온 삶을 봐도 그렇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장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염려로 근심으로 인생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자는 바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것에 미혹돼서 살아가는데 인생들은 미혹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야, 나의 마음이야, 나의 생각이고 그것이 나지. 하는 환경을 보고 모든 것들을 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의 삶을 염려하고 사는데, 이 땅에 존재한다는 존재의 그런 삶을 늘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이 모든 염려를 주님은 그냥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래요.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모든 부유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으로 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심판이 이르를 때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날이 오는데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덫과 같이 올 거다. 덫과 같이 오면 그것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어떤 삶입니까? 깨어있는 삶이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 염려하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염려를 다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죠. 35절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지구상에, 지구라는 그런 단어는 개라는 헬라어인 가운데는 땅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 피할 길이 있대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판, 주님께서 심판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지혜에 거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지구상의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이 다 임하는데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깨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깨어 있는 것은 언제 깨어 있습니까? 낮에 깨어 있죠. 밤에는 잠자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잡니다. 육신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낮에는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지면 모든 움직임을 다 멈추고 그리고 각자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쉬죠. 잠을 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했었을 때, 빛이 있었을 때, 해가 떠 있었을 때, 그때를 낮이라고 하고 해가 지면 서산으로 넘어가면 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그 안에 빠져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인생들은 다 어둠이었었어요. 어둠 속에 잠을 자고 있는, 잠잔다는 것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인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그런 존재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존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어있어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어둠 속에,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 자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에서 끄집어냈어요. 이제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완전히 구별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 그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구분할 수 없도록, 그리고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생각 구분할 수 없도록 완전히 덮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바이오멜 엘로임 바예요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과 어둠은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빛이 비쳤다고 했어요. 빛 대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창조한 그런 존재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은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대요. 영접하는 자고 그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빛이 깜깜한 어둠에 비춰집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춰지는데, 근데 여전히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밝게 비춰지고 있는 태양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어디 죽음이 있는, 깜깜한 어둠이 덮고 있는, 죽음의 어둠의 그늘이 덮여있는 그곳에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깜깜한 흑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세상 인생들이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영접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 주님을 영접했고 그 주님과 함께 했다고 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마지막에는 어둠에 미혹돼서 다 넘어갔어요. 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한 존재,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 어둠은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분의 역사심 속에서 그분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잡혀서 고난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잡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같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버려졌고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단을 멸하는 그런 십자가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러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뱀은 그걸 알지 못해요. 사단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죽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모든 그런 인생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자기 수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땅에서 들려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거죠. 그 뱀은 알지 못하는, 사단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인생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트려진 겁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려오셨고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주님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취하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 있는 어둠은 완전히 소멸되어진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떠나가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떠나간 그 자리에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을, 그래서 늘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어둠의 세력에 와서 이제 상관할 게 없어요. 그를 통해서 무엇을 청구할 게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청구했어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분명하게 그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네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게 하지만 결국엔 내게 또 돌아올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모든 그런 백성들을 먹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고, 목자로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이라고 하면 어린 양도 먹이고, 그리고 좀 성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양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목자로서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또한 그 장성한 그런 양들도 다 먹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었던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영으로 각 사람들을 죽으시면서 찾아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어둠에 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속을 통해서 우리 죄가 끝났고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우리의 죄된 것들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들의 삶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자,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이 기도라는 그런 말씀은 늘 진행이 항상 하는 항상 기도.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인식 속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너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다스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움직여지게 하라. 그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사는 삶이 되라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문제가 지금 벌어질 건 벌어지지 아니했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건 이런 것들을 방지해달라고 그와 같은 기도만 하는 가운데 있어요. 거의가 그래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아니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늘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찾아온 데에 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보면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중수디포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중수디포라는 그런 단어는 중간태는 나에게 적용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 수라는 건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포라는 동사는 능동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수동인데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해드렸어요. 주님을 영접해드린 그러한 존재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끌려서 억지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돼서 능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중간태 나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원하시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7절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게 말씀. 예수님은요 말씀을 낮에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은 어떤 그런 의미냐면 그냥 직역을 하면 올리브 열매들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맺고 있는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 산에, 올리브는 기름이에요.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왕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또한 말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산에 가서 거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가하셨고, 밤에는 그들을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한적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뜻하고 있는 그 올리브 열매들에 맺히는 그런 나무들의 산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거하셨다고요.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런 의미도 가만히 주님은 낮에는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잖아요. 천국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 열매들이 있는 그 산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거하신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늘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졌을 때는 더욱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임재 안에 삶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인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주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 성령, 거룩한 영의 역사심으로 나타나시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늘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그 기도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밤을 다 통과해 가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밤을 통과하면서, 낮에는 가르치지 못한 밤에는 밤을 통과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었던 주님. 그 주님은 기도하고 나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독대하고 기도하시고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는요 오직 아버지만을 얘기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보면 육천적인 그런 면으로 보면 아버지의 도구예요. 예수님. 그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예수님의 그 육체를 움직이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그런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그런 사역,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을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게 어떤 고통, 어떤 수고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의 뜻대로 그의 육신의 요건을 뭐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들에게 넘겨줬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오고 내가 뼈가 으스러지고 죽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기도, 그 기도로 그는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함께 그를 잡으러 오른 대장들에 의해서 보내진 하석들이 또한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얘들아 가자, 때가 왔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겼어요. 바울도 그런 걸 아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지.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죽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 영접해드렸고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실 수,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기 위해서 부인되어지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살라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태워져 죽은 것이 바로 번제단 아닙니까?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수술, 그 불포다가 분향단에 놓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 자신이 드려져서 완전히 살라져서 향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당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은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와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빛이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빛과 어둠을 그냥 함께 공존하게 놔두시지 않았어요. 빛 사이와 어둠 사이를 완전하게 구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 사이와 어둠 사이를 나누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냐 그랬어요. 밤과 낮은 완전하게 구별된 가운데 있습니다. 낮에 속한 그런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낮은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빛이시고 하나님 빛인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영접해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과 완전히 구별돼서 완전히 그는 빛의 존재가 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의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둠에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빛이 항상 우리 안에 비춰져서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나니까 안 넘어가요. 오늘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입니까? 근데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당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예. 근데 요사이 딸 핸드폰 뭐 액정이 나갔느니 망가졌느니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당했어요. 한 사람. 똑똑한 분입니다.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아빠 나 딸인데 지금 내 액정이 이거 핸드폰 이게 나가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한 거예요. 온 거예요 문자가. 그 액정이 나갔다니까 그 딸한테 전화하려고 들지도 않고 다른 전화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대로 그냥 다 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도 복사해가지고 보내고 통장 번호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보낸 거예요. 비밀을 보내고 모든 걸 다 보내니까 완전히 그냥 다 그들이 밥이죠. 2시간 만에 해결했는데 2시간 만에. 근데 2시간 만에 통장에 있는 한 1,400인가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통장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금방. 근데 그 2시간 만에 그거 안 것도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와가지고 당신 뭐해? 나 딸 누가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핸드폰에 망가졌대. 그래가지고 그 서류에서 보내라고 해서 다 보냈다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뭐든 다 이렇게 보내. 그거 보이스피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이미 보니까 통장에 있는 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리저리.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요 막 통장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가르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미혹하면 잘못하면 거기 넘어가요. 그러나 빛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진 빛 주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느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사단의 계획을 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비춰진 드러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란 삶은 언제나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 임재 안에 나가는 기도,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깨어서 주께서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빛에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들도 그 빛에는 숨을 수가 없어요. 빛 속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과 하나 돼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그 위장하고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내 속을 다 알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의 염려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리 존재하는데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있지 않습니까? 다 주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늘 그 던져버리는 기도는
임재기도 아닙니까? 주님 기도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역사하시는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모든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밤이 되어지면 그 밤은 그냥 풀풀 자고 모든 것들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그 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의 의식을, 밤에 잠을 잘 때도 의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져서 연약한 모든 것들도 다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아침을 맞고, 그러면 또 나가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삶 속에 나타내는, 전하는, 우리가 꼭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선을 베풀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야. 이 삶을 우리가 밝히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그 빛에서 주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겠으면 나타나시는데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데,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지구상에 받는 모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피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의 힘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 들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제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세상의 아버지라면 염려도 아버지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드렸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지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님 하나님의 힘지 안에 찬란한 생명이 비춰졌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 어둠도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아버지를 거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마당하는 지체들 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만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바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성을 넘어 고개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법인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물에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고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 귀한 시간 주사 주께 나와 죄송을 찬양하며 예배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중심 속에 생명의 빛을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몸을 아버지 앞에 드렸고 오늘도 아버지 열의 하나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주정예물 주의 예물 드렸사오니 이들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채워주사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살아나갈 때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스럽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서 주님 앞에 충성봉사한 권속들도 함께하여 주사 저들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아버지 나타내 살아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역사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예물이 쓰여진 것에 아버지 영광 나타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되지 것처럼 충만하시니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는 모든 지체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